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죄의 고백을 하시기 전에 주님의 강림을 기원하는 빛을 비추고 죄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바다 물결같이 우리의 입은 원망과 불평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육신의 지체들은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117번 강림절 세 번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열어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추어진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성도들과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저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그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힘든 영혼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추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위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유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정이 있어야 미운 거예요. 미운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관심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도 없을 때 무관심하게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다릴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거두는 게 아니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릴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 기대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때로는 그 기대감을 상실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기대감을 회복해서 이런 순환의 과정, 이런 과정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의 여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10년 동안 다윗은요, 10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은 바로 우리 믿음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림절의 기다림을 기다려야 할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다 길 위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을 길 위,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가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제게 다가와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묻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길도자거든요. 인생 살아가는 법, 인생 살아가는 길 제대로 알고 가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대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의 손에 딱 붙잡고 나랑 같이 가서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잡아 끄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길 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있고 실패의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이 왜 바른 길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그 주님의 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가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벽하게 방향을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세상의 욕망의 길, 사단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바른 길은 세상의 욕망의 길과 사단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여러 기타 등등의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자꾸만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주저하게 만드는 것,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림절에 세상 욕망의 길,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길, 주렁주렁 우리에게 매달고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향해 온전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를 도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만들 때 지대가 낮은 곳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거기다 흙을 쌓아 부어서 거기 도둑고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축복의 길은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인생의 힘든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진리인데요,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제가 저 가정은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겠지 했던 가정도요, 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은 그래도 평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 들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눈물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이 모르는 아프고 상처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불안정하게 됩니다.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메워질 수 있습니까? 얄팍한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위로로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가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좀 메워지는 것 같고 좀 위로받는 것 같다가도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온전하게 메워지는 것이겠어요?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그걸 메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메워지는 것 같다가도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온전하게 메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골짜기를 싹 메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막히지 않고 평탄하게 뚫려서 골짜기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산과 언덕은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높은 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그거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진정한 쉼, 안식, 평안, 마음의 기쁨, 만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 겸손했습니다. 나는 주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 겸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으로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으로 그들의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단이 요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패망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방식과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잘못된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사단의 방식은 나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믿음의 방법은 달라요.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본연의 모습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고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기에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수록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 죄 많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여져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겸손해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그래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의 교만의 산과 언덕을 깎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의 언덕과 산을 깎을 때 우린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2월,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이를 통한 코로나 5차 팬데믹의 공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두려움,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 직장과 사업과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영성으로 우리는 비로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영성, 우리의 아픔과 상처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골짜기를 돋우는 영성,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의 기반을 둔 나를 사랑하는 겸손을 통해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추는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승리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영성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겨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하반기 우리 성인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인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호명 입석해 주시겠습니다. 호명 입석하겠습니다. 이 호명 입석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호명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이 앞쪽으로 나오시겠으면 되겠습니다. 김보정 성도님, 이 앞으로 나가세요. 이창열 성도님, 올라오셔서 박정서 학생, 황다은 학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를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이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과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네,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네,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평창제일교회 규칙과 성례를 지키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겠습니까? 세례수를 위한 성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를 받는 이들의 죄를 씻기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정 성도 김보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은혜를 날마다 주님의 주시옵소서. 이창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께서 이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정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께서 귀한 영혼의 사랑을 주시고 늘 불꽃 같은 영혼자와 평화를 지켜주시며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다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귀한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동행하여 계시며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돌아서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회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보정, 이창열, 황다은, 박정소 성도께서 성경의 말씀과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의거해 우리 평창제일교회 세례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원래는 우리가 뭐 유치부나 청년부들이 이제 축복송을 부르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습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우리 아주 먼 옛날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축복의 손길을 내밀며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우리 세례 아직 계세요. 우리 세례를 축하하는 우리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축하의 꽃다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속회나 우리 가족들 우리 준비하신 선물들 이제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야, 진짜 영적인 생일 같죠?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받은 귀한 영혼들 주의 자녀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피할 바위도 되어주시고 능력의 지팡이도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가득히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해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 그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잘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길 바라겠고,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최승식 권사님, 기도는 경금주 권사님,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최미영 권사님, 기도는 최월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3부 지금 11시 예배 이 시간에 성인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성경 일독학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독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총 44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를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 성함 부르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광호, 명현정, 임요한, 박영도, 박창선, 이연숙, 강영숙, 김기성, 박종숙, 김명덕, 나수경, 윤은숙, 김영희, 안미란, 이인자, 천희찬, 방대혁, 정경미, 손세정, 장경애, 김정원, 함영애, 심호순, 김정희, 김영선, 송은숙, 이재춘, 최미영, 천미현, 이화원, 최현미, 정연옥, 최정숙, 백경림, 정금숙, 전홍기, 나영숙, 고금난, 이화원, 이정금, 이상희, 김옥순, 서동옥, 최미숙 이상 44분이십니다. 1부, 2부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받아가셨고요. 사실은 이제 동판처럼 된 게 이제 성경책 모양으로 된 거를 좀 찾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이렇게 조명으로 쓰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서 2021년도 평창제일교회 성경 일독학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고요. 또 이걸 빼면 후레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로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야 상황이나 감정이나 또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늘 말씀 위에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세례 예식 12월 25일 성탄절 11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12월 25일 10시 10분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지 선교회 총회는 12월 19일까지 맞춰주시고
임원 선출된 내용을 임요한 교육행정목사님이나 이상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당회에서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인준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거니까요.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 2022년도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또 성탄 전야제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예배실에서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다시피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한두 분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모여서 하기는, 예배가 아닌 모여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처럼이죠. 작년 성탄절처럼 영상으로 찍으셔서 우리 임요한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성탄절 예배 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수요일까지, 이걸 편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요. 12월 22일 수요일까지 뭐 속회, 선교회, 기관, 가정 괜찮습니다. 한 분이 여러 곳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요. 다채롭게 하셔서 영상을 찍으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성탄절에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팀에게는 시상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당회가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대예배실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각부 보고서, 임원, 속장 보고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보고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혹여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위임장을 쓰셔야 되는데, 그 위임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가급적이면 당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미화, 저희가 뭐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기념일, 각종 기념이 되는 날에 재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재단미화 신청 1층 로비 게시판에 아까 보니까 벌써 오늘 주일 새벽서부터 다 채워져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날짜에 잘 이렇게 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등 우리 올해 요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거기 옆에다가 기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께서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속회의 속도원들의 상황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변경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사이에 동부연회에서 발행한 이단 대응 가이드북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단의 활동이 다시 좀 이제 극성맞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교회 유리창에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도망가 버리고 교회 정문에 뭘 이렇게 꽂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갈 거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띄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관리 권사님이 힘들게 이렇게 막 뛰시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성경 공부하신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걸 활용해가지고 미혹해해서 이단의 교리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 대응 가이드북을 배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손영진 권사님, 윤문자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또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황희종 성도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수술 후에 잘 회복하시고 퇴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뒷자리에 계시죠? 예, 우리 인사하실 때 건강하시라고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강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영성으로 혼란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